9시가 다 되었는데 어떻게 이 영적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 재미없게 바꾸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고 마칠 줄 알았어요. 설교하시고 그냥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또 제가 다음 주로 밀리면 또 한 주간 또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아마 그걸 또 해주셨나 봅니다. 아무튼 존중의 문화를 이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습니다. 어제도 어젠가 정은아 집사한테 책이 어디 있노?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다 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고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제 말씀하시는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이라든지 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교회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문화라는 것을 지금 존중의 문화를 이 책을 읽으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는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올라와서 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한 1분 말하던 거 2분 말하게 되고 점점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져 가니까 좀 있으면 나중에 목사님 올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튼 뭐 시즌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봄이 있고 그다음 여름이 있고 그다음 가을 겨울이 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가을 장마가 조금 지리하긴 하지만 이 더위를 조금 몰아내고 아마 가을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계절은 정직한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돌리시는 걸 보면 정말 정직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때 조희진 집사님이 방울토마토 심었다라고 했을 때 저도 댓글에 저는 흑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토마토 파종 시기가 2월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6월에 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싹은 났습니다. 싹은 나고 사무실에 보면 아주 길게 잘 자라 있는데 열매는 안 맺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거는 보니까 열매는 안 맺힐 것 같아요. 그냥 관상용으로 즐기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심은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흑토마토가 토마토 중에 제일 영양가가 좋다는데 하나라도 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열매가 안 맺히고 뭐 꽃이 펴야 아마 열매가 맺힐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아마 열매는 맺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박도 심었어요. 제가 씨에 대해서는 아주 막 환장합니다. 뭐 씨만 넣으면 그냥 한번 심어 보려고 어릴 때 이런 어떤 과일들 자라는 거를 제대로는 못 봤기 때문에 이게 꽃이 피면 이게 무슨 꽃인지 호박꽃인지 할미꽃인지 뭐 좀 익숙한 거는 구분할 수 있지만 솔직히 수박도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옥상에 올려놓고 하니까 얘가 그래도 3개 심은데 2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로폴 박스 안에 2개가 나가지고 아주 길쭉하게 나 있는데 걔는 꽃이 펴요. 얘는 수박이 맺힐 건가? 이런 생각을 좀 기대감을 갖고 매일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고요? 수정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건 제가 좀 우리 집에 초빙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수박은 보니까 한 5월에 심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6월에 심었으니까 한 달 정도니까 좀 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거기서 드는 생각이 시즌을 이렇게 잘 타고 와야 되겠구나. 뿌리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없이 그냥 심은 거죠. 그냥 뭐 날 거라 보고 심었는데 나진 않고 뭐 이걸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뭐 다음에 내년에는 맞게 심어서 열매가 나면 하나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책을 읽으면서 1장이 초자연적인 문화였고 2장이 하늘의 통로였는데 그 부분 읽고 또 이렇게 집사님들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그냥 좀 책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들켰네. 어제 봤다는 게 어제도 이렇게 책을 보는데 분명히 거실에 불을 밝혀놓고 책을 보는데 글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눈이 안 좋긴 안 좋구나. 그래서 휴대폰 후레쉬를 켜가지고 이렇게 거실 불도 켜져 있는데 후레쉬를 켜서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책을 좀 잘 안 읽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계속 목사님도 안경을 빨리 맞춰라 하는데 빨리 이렇게 안과 가서 시력 검사를 해보고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하늘의 통치를 읽기 전에 앞에서 이제 집사님들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갔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이제 뒤집을 것이다. 버려야 된다. 그런 데니실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의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의 성적표에 대한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정은하 집사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의 차이인지 어떤 그 가정에서의 차이인지 저한테는 솔직히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성적표를 갖고 왜 부모가 두려움에 떨고 있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책의 1장과 2장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3장을 읽어야 되는데 다시 1장을 읽었어요. 1장 읽고 2장을 읽다 보니까 1장, 2장에서도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나를 이제 살펴보는데 책이 항상 좋은 책은 이렇게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책이 일단은 3장까지는 그런 맥이 통하고 있네.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네. 잘 썼네.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책 제자가 누구였지? 데니 실크 목사님이었구나. 참 이 사람 잘 썼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을 가졌습니다. 1장에서는 한번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그 사역학교에서 2학년에 올라가는 남녀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약속했지만 일단 먼저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한 어떤 학교에서 쫓겨날까 하는 두려움에 이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을 찰나였고 또 남학생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흉보게 될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여학생은 자기를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데니 실크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그 두려움을 이제 사랑으로 감싸죠. 그리고 그들이 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사역팀과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안전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잘 마무리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2장에서는 오중직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그 데니 실크 목사님이 빌 베니 존슨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제 저 많은 이야기는 오중직임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돼 있지만 그 데니 실크 목사님이 마운틴 교회 위버빌에 있는 마운틴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자로서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 어떤 목회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해봐라. 그랬을 때 이제 빌 존슨 목사님은 이제 그 베델 교회로 초빙을 받게 돼 가는 거고 그러면 한 5년 뒤에는 합니까? 아니면 3년 뒤에 합니까? 그랬을 때 빌 존슨 목사님이 6개월 뒤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도 데니 실크 목사님도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것을 극복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든 6개월 뒤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성도들이 어떤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에 적용하게 만들므로써 더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장에서 초자연적인 문화 안에서 그게 녹아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통로라는 그 부분도 어떤 뭐 오중직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데니 실크 목사님이 또 그런 어떤 담임 목회를 맡음으로써 또 풀어나갔던 그러한 방법들에서 있었는데, 뭐 어떻게든 둘 다 공통된 점이 약간 사랑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을 이제 하늘의 통치라는 부분에서 자녀가 F 학점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부모의 두려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뭐 삶을 이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삶의 여정에서 다양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 뭐 나도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만 남이 와서 이렇게 또 내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잠시 이렇게 운전 조작 미숙으로 또는 뭐 신호를 잠시 놓쳤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여러한 어떤 상황들에 부닥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할 때 이제 비유를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 속에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랑을 택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그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구약의 율법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안에서의 어떤 삶인데, 구약의 율법은 일단 우리를 먼저 뭐 죄악이라고 규정해 놓고 출발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좋은 것임에는, 선하고 좋은 것임에는 맞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요새는 이렇게 뭐 어떤 가르치는 부분을 또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율법만을 이렇게 강조하는 뭐 부분이 있다라고,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런 흐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많고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풀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 마음이 연결되고 또 사랑이 나눠지는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법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또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결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 법규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율법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책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율법과의 관계에 따라 행하기보다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또 세상 속에라든지 어떤 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늘의 통치에 대해서, 뭐 통치면 이렇게 뭐 다스리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신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에 같이 매여 있는 삶이냐를 가지고 하늘의 통치를 풀어가고, 거기서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읽어갈 때 율법 안에서 이렇게 매여 있는 삶이 하늘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성령의 자유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늘의 통치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결론을 그렇게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결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는 옛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사랑에 있는 새 언약 어떤 언약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뭐 우리의 몫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통치를 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의 어떤 성령의 관계에 그런 있는 것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그 힐송의 그 마티 샘슨 그분이 이제 뭐 신앙을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제법 곡을 많이 쓰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 품에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찬양하세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런 곡을 쓴 사람입니다. 18살 때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47인데 이렇게 신앙을 버렸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파문이 일고 또 어떤 믿는 사람에게 많은 또 좋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응원하는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는다. 그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하늘의 통치 아래서 살았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기사의 일부 내용 중에 어떤 힐송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뭐 찬양 이제 리더로 서고 있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도 가끔 가지지만 정말 하늘의 통치 어떤 정말 율법에서 정해놓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마티 샘슨 이전에 또 조슈아 해리스라는 또 목사님이 내가 또 신앙을 버린다라고 해서 그분은 또 엄청나게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또 먼저 마티 샘슨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또 이렇게 신앙을 버린다라고 해서 많은 또 논란이 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면 그 20살 때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썼대요. 노 데이팅이 뭔가 보니까 우리가 남녀가 연애하면 데이트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뭐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뭐 혼전 순결 그런 부분에서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삶을 살아왔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80세가 넘어서 이제 이렇게 뭐 버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아마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그 목사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일단 뭐 하나님 안에서 또 올바르게 서야 되겠지만 뭐 이러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고 외국어는 한 2-3개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키도 이 정도 컸으면 좋겠고 얼굴도 요만했으면 좋겠고 뭐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있지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좀 강요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으로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데이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 책이 한 120만 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제법 많이 팔린 책이지 않습니까? 꽤 많이 팔린 책인데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데이트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면서 이혼까지 지금 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이렇게 또 부모가 이렇게 너무 좀 강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통치라는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 글을 쓴 목사님도 어떤 이 목사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네.
그렇지만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뭐 마티 샘슨이 쓴 곡이라든지 그 사람이 쓴 그 조슈아 해리스 목사님이 쓴 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읽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그 찬양은 이제 안 불러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즌에서 이렇게 하늘의 통치라는 부분을 책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통치에 관한 그런 부분 온전히 하나님께 어떤 다스림을 받고 또 내가 어떤 그분의 뭐 신하 또는 그분의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져야 되겠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어떤 자유함에 대한 어떤 반대인 방종이 아니라 정말 어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일상에서 두려울 때가 많죠. 직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죠. 이게 뭐 앞으로 또 어떤 복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이렇게 뭐 국가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뭐 위탁하는 것을 바꾸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는 또 뭐 자녀들에 대한 또 뭐 지원이 지혜가 또 앞으로 어떻게 졸업해서 또 어떠한 그걸 할 것이고 또 지혜는 또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어떨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에 그냥 얽매이지 않아야 되겠다.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자유함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유함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들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떤 눈치의 그런 모양이 아닌 내가 정말 이렇게 성령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통치를 받는 입장에서 그것이 싫고 그것이 나한테 너무 힘들고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통치를 받음으로써 인해서 오는 그런 이익들, 좋은 것들이 뭔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군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어떤 당연히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에게 안전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영역들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통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내가 그걸 함으로 해서 오는 이익들, 그 이익이라고 하면 이게 뭐 사리사욕하고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닌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즐거움,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어떤 율법을 깼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뭐 하지 마라 했는데 저 다른 사람이 그걸 했다. 그럼 내가 저래 되겠나? 뭐 저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의 두려움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가지고 가기보다는 1장, 2장,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 또 그러한 또 성도들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죠. 그 차세대 예배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쏙 빠져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한 것이 지금 헤브론 교회의
어떤 모습이 돼가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많이 안 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 다니는 누나가 저하고 한 10년을 같이 지냈는데 니는 참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까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저도 이게 이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씨를 심는 시즌이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시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시즌들을 거치면서 하여튼 제가 변덕이 죽 끓는 데까지는 안 가지만 조금 가끔 끓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게 저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어색함에서 오는 것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또 제가 이 시즌을 거쳐서 또 다음 시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이소. 좋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DNA를 남기고 싶은 어떤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아까 토마토하고 수박 얘기해서 하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걔네들이 꽃을 피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자손을 뻗뜨리고 싶어요. 자기한테 위기가 오면 그 식물이 위기가 오면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서 씨를 남기려고. 이제 토마토나 이제 어떤 그런 수박들을 보면 염동수도 있고 그걸 피우고 싶으면 얘네들이 막 자라는 부분인데 자라는 앞부분을 꼭지를 딱 따줘요. 앞으로 못 나가게 앞에 순을 딱 따줍니다. 따주면 얘네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머리가 잘렸어요. 그러면 또 옆에서 그 부분을 몇 번 따주면 얘들이 꽃을 피우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냥 수박 순이 계속 그거 계속 가고요. 토마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연할 때 그 부분을 잘라주면 여러분 앞에 어떤 그런 부분 식물도 키워볼 때 그런 방법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성령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 안에 부분들 왜 변덕이 죽을 때냐면 죽은 내버려 두면 쉬기 때문에 쉬지 말라고 자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바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니. 저 견고한 진 머릿속에 두고 사사기 1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지난주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진이 저 견고한 진이 됐던 철병거가 됐던 지금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선봉에 섰는데 철병거를 만나서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냥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가운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시대는 훈련받는 시대는 아니에요. 광야가 훈련받는 이미 훈련이 다 끝난 상황.
가나안 시대는 훈련했던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나는 평생 나는 그냥 광야야. 나는 이거나 훈련을 다 못 마치면 물론 평생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약 11일이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를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는데 42번의 캠프를 쳐요. 그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가졌어요. 어쨌든 이 과정.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40년 속에서 세대가 한번 바뀌었죠. 그렇죠? 출애굽 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가 어쨌든 이 부분을 어깨를 밟고 들어가야 가나안 땅.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훈련은 결코 쉬운 건 누구든지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계속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이것을 쉐마라고 해서 내가 음성 들었다는 얘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영수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것은 쉐마한 건 아니에요. 들은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냥 배우고 익힌 것뿐이에요. 그것이 정말 율법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쉐마로 안 받아지면 율법으로 받으면 진짜 삶이 괴로워요. 진짜 삶이 괴로워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성경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읽는 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읽고 또 뭐 하면 그대로 또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깨에 내 삶에 다가오는 무게는 엄청나요. 아까 했었던 힐송의 그 목사님이나 어떤 그 예배자였을 때 그 모든 친구들이 저도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삶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겠는가.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 그런 교회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어떤 그냥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 보이지 않게 거기서 그냥 그 어떤 딱 주어진 이 테두리 안에서 자라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들이 신앙을 버릴 정도로 목회자가 아까 해리스 목사님 나이 80이 돼서 버렸다. 얼마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 율법이 되는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가나안에 가서는 그것이 실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앞에 섰는데 잘 갔어요. 우리가 봤을 때 5가지 전략 전술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철병거를 탁 만났어요. 철병거를 만나서 여기서 막혔어요. 여러분, 철병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딱 봤을 때 철병거 하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했어요. 철병거를 봤을 때 무슨 마음이 생겼죠? 아까 이 두려움이 딱 생겼어요. 딱 쳐다보자마자 철병거를 보자마자 두려움 때문에. 아까 명수표가 있어요. 우리 살면서 수많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철병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깔 게 뭘 까야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자기 철병거 까실 분 있어요? 오늘 확 내 철병거 하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철병거.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놈의 철병거 때문에 아주 철병거를 딱 봤는데 두려움이 확 들었어요. 철병거를 봤을 때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온 줄 아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철병거의 겉의 모습 현상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견고한 진이 됐던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속에는 어떤 고정적인 삶의 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이 다양하게 철병거들이 있는데 철병거 숫자가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뒤에 사사기 뒤에 가면 900승까지 나옵니다. 철병거가 900. 나한테 내 삶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처리를 않고 대부분 우리가 다 뭐냐면 덮어놓고. 처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찌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를 찔러요. 철병과 찌르는데 우리는 안 찔른 척 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해요. 근데 내 삶을 찔러. 못 넘었어. 그 철이 나를 찌르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삶을 찌른다고. 가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나로 하여금 전혀 앞으로 접근도 못하도록 나를 찔러. 그런데 안 그런 척해요. 안 아픈 척해.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해요. 우리가 철병거. 이 철병거를 못 넘었으면 이 부분을 해결 안 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요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얼쩡거리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병거는 뭐예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도대체 이게 뭐가 내 앞에 뭐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철병거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철병거 무장한 그 모습을 딱 눈을 들어서 봤는데 우리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소리입니다. 철병거에서 나는 소리가 제일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요. 이 소리라고 하는 거. 소리라고. 큰 소리 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모든 사지가 딱 거기서 어떤 사람 머리하면 머리가 하얘진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멈추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모든 세포가 수도하는 사람. 사고 기능이 딱 수도하는 거예요. 철병거 앞에서 딱 만나면. 그런데 그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그 철병거가 되는 소리가 나를 얼어붙게 만들어요. 얼어붙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우리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계시는데 이미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거조차도 인지를 못하게 두려움이 확 생겨요.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보면 권사님들 중에 나이가 드셨는데 자식 철병거에서 자식한테 늘 끌려다녀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얘기하면 그냥 틀린 줄 아는데 거기에 한마디 못 이미 철병거가 수십 대가 붙어서 연합돼 있어요. 그런 자식이 전화 오면 이제 벌벌벌 떠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자식 때문에. 아니면 남편 이 폭언이나 이런 소리가 들었던 소리가 이제는 힘이 빠져서 그렇게 폭언 소리가 안 들리는데 똑같은 그 데시벨 비슷한 그 주파수로 오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경직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어떤 자라나면서 받았던 그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경직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처럼 철병거는 우리 앞에 정말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내 앞에 있는 철병거 나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철병거가 도대체 몇 대가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세요. 철병거가 몇 개가 있는지.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늘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한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갖다 어떻게 쓰지를 못해. 왜? 이 철병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도저히 그 철병거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한테 말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철병거 소리 때문에. 철병거 소리에 이미 내가 기가 눌렸기 때문에. 기가 죽어 있어서 도저히 내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그 철병거. 철병거 중에 대장이 뭐예요?
내 앞에 이런 대장이 있어. 누가 까보실래요? 철병거. 나는 정말 이 철병거, 저한테는 가장 큰 철병거가 저희 아버지였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한마디에, 제가 어느 자랐을 때도 지난번에 조이진 집사가 했듯이, 그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가 여기에 딱 들리면 모든 신경에서 싹 스톱을 해요. 사고든 모든 걸 스톱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뛰어넘는데. 그건 저희 아버지 쪽에서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쪽에서도.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철병거하고 뭐 했겠어요? 우리는 철병거만 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저 보면 철병거가 있어요. 즉 철병거를 저 시대는 청동 구리 시대, 청동구리. 모든 무기가 구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철병거는 뭐냐면 철기로 돼 있어요. 철기. 그러면 청동 구리로 만든 창하고 검하고 철로 만든 방패하고 부딪히면 구리는 금방 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이 철병을 만나, 즉 내가 다지고 열심히 하는데 철병거가 가서 딱 부딪히려면 뭐래? 그냥 부딪히면 아까 내가 음매 기주고 하고 금방 쓰러져. 이미 뭐냐, 내 속에서 싸움이 안 되는구나. 유다 지파가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아이샤 하나님 함께 하셔 믿음하고 구호 외치고 산지 점령하고 탁 내려가는데 철병거 봤는데 이건 붙어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자, 철병거. 저희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철병거 이 부분 첫 번째 썼던 게 붙었어요. 저하고. 감이 어디 붙었겠어요? 근데 말로 붙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 그쪽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제가 감히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소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한 번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평등을 이룰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철병거하고 붙어서, 그 소리하고 붙어서. 그렇듯이 여러분 앞에 만나는 철병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2절에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붙었을 때 뭐 이놈 저놈하고 욕고 그런 건 붙은 게 아니라 뭘 갖다 놓고 붙었겠어요? 제가 저번에 신학을 했잖아요. 공부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할 때는 뭐예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율법을 갖다 놓고 뒤를 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제가도 가서 이제 제가 좀 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으로, 똑같이 믿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17세 때 예수님 믿고 산에 호랑이 나오는 데 가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평생 기도만, 저한테도 매일 보기만 하면 기도만 얘기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했을 때 저는 그 철병거에서 나오는 소리였지만 진짜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이거 했어요.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본인의 삶이 율법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율법화가 된 이 철병거 소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기도하고 똑같이 율법화가 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면서, 그래서 그 철병거의 소리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의 앞에 다 철병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들은 십자만 들어가면 그냥 믿음 좋아도
그냥 다 수그려요. 그렇죠? 십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불의해도 그냥 다 그 철병거 앞에서 그냥 인정하고 가요. 정말 여러분이 철병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며느리들은 시하면 그냥 거기서 아니어도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못 넘어서서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그 부분을 지경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그 철병거 똑같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뭘로 해요? 율법으로 눌러요. 그럼 며느리도 율법으로 봤으면 이 철병거가 안 잘 이 철병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나중에 그 앞에 있는 그 철병거 대장이 죽죠? 그런데 철병거는 그대로 있어. 문제는 내가 여자리 가서 내가 철병거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철병거로 해서 또 누구한테? 내 다음 세대한테 또 철병거 그 앞에다 내가 철병거 세워놓고 또 위협하고 있어요. 철병거 문제는 반드시 세월이 가면 철병거 숫자가 늘어요. 철병거는 처리를 안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권사님들은 살아오시면서 믿음을 가졌지만 동방예의지고, 그렇죠? 유교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함께 섞여져 있었던 미신과 그거 섞여져 있었던 철병거 그냥 하고 왔어요. 지금도 앞에 있는 철병거 또 다른 철병거가 있지만 그 부분 처리를 못하고 그냥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 철병거가 어떻게 대물림 되는 거 아세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철병거 물려줘. 그럼 자녀들은 더 많은 철병거, 더 큰 철병거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형제 중에서 저는 제가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저도 6형제가 있잖아요. 밑에 동생들 중에서 이 부분 처리 못한 동생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가지고 그 철병거 앞에 아버지의 육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2, 3년 됐는데 여전히 여기에 생각에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명절에 하면 전체 예배를 드릴 때 얘기하고 해도 이게 처리가 안 돼요. 왜? 살아계실 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게 기회가 잘 안 됐어요. 권사님들은 처리하고 넘겨주세요. 다른 거 처리하시고, 젊은 집사님들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처리하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근데 정말 철병거를 처리하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 철병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몇 대를 거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음이 없어요. 그냥 철병거 보고 거기에 얼어붙어요. 철병거 앞에서 그냥 어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저한테 이게 무언의 항의를 할 거예요. 응? 이게 어떻게 하라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로 얘기하실지 몰라요. 아니, 진짜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이 믿음의
실제를 통해서 철병거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졌으면 요 철병거를 처리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철병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응? 다른 분들은 철병거를, 내 앞에 있는 철병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실제가 뭘까요? 믿음의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음, 그거 증명해 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실제 믿음, 이 철병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몇 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도 다 신앙생활잖아요. 제일 힘들어하는 여동생이 무엇까지 하느냐? 금식 수없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제일 힘들어해요. 왜? 다 뭐 특세 다니고 뭐 다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돼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일 정말 많아요. 교회생활이 율법화된 교회생활인데 정말 믿음의 실제 해봐라 사랑하라면 안 돼. 안 해요. 고집피고 안 해요. 그러면서 금식한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특세 다니고 한대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철병거 좀 몇 개 해결하고 좀 오세요. 철병거들. 이 철병거가 앞에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도 뭐가 생기면 고집도 생기고요. 내 안에 거기에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번 추석 명절에 철병거 좀 몇 개 해결하고 오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런데 이 사랑조차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용서하고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그냥 안 그런 척 거짓된 말로 해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알고 안 부으시고요. 진짜 내 마음에서 내 저 깊은 심령 속에서 그리 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때 사랑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도 부으시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산지도 전멸하고 다 연승하고 오다가 동일하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 앞에도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믿음을 순간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순간 잊어먹어요. 순간. 박 목사가 월요일날 응급실로 들어갔잖아요.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시간들이 참 많이 한 5-6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핸드폰으로 내가 뭐 하나 봤더니 서치를 하더라고. 뭐냐면 응급실에 들어와서 지금 검사했을 때 의사가 조금 전에 하고 간 말들이 뭔가 그거래. 근데 그게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샬롬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통증이 혹시 전이 재발됐다고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토요일날 그 정도 통증이어서 이게 일반 통증이 아니라 이게 전이 통증이라고 본인이 그랬어요. 이게 암이 좀 아프다. 그런데 만약 오늘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응급실 돌아와서 CT 찍고 했는데 와서 전입니다 딱 하면 이건 그냥 한순간 다 무너져요. 본인도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표시를 안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무언가를 찾아봐요. 근데 그게 샬롬이 안 되니까 그 다음 행동을 하더라고요. 뭐 하겠어요? 핸드폰으로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이제 실제 자기 마음에 샬롬을 만들어내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말씀이 실제 믿어지도록 본인이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는 게 뭐겠어요? 내 마음에 샬롬을 가지고 오는 샬롬.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한다고. 자, 응급실에 CT 찍고 판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병실로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저한테 한 소리가 있어요. 그때서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일날 1시 반 예배 중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주일날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해요? 전이가 아니라. 그런데 그 얘기를 뭐예요? 그 얘기를 그때서 했어요. 왜요? 왜 그때서 했어요? 왜요? 믿음이 실제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알지만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진짜 지금 유다 지파 앞에 철벽가 확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모든 걸 다 줄 것이다 했는데 이 말씀을 몰라서 아니에요. 철벽을 딱 봤는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유다 지파가 멈췄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 안 믿어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게 있어요. 평상시에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는 실제 능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오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만약 저들이 철병거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그런데 뭐가 먼저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상황만 먼저 보여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살면서 철병거를 딱 만나면 순간 내가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순간 다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그 철병거 보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진이 안 돼요. 돌파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철병거, 그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물을 묻고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실제 믿음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의 실제, 믿음의 실제로 경험되어진 삶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철병거 앞에서 늘 뱅뱅동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철병거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해결하는 이름의 믿음의 실제 삶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노하우들이, 그런 영적인 노하우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게 계승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에게 믿음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답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줄 수 있고, 실제 부모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그걸 보고 그걸 받아먹고 자라는 자녀도 그 어깨 위에서 동일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는 얘기했는데 실제 문제, 철병거가 문제 나오면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배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그 얘기부터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안한 거예요. 똑같이 철병거를 해결 못하고 살아왔다. 정말 믿음의 실제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제를 이제는 경험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그런 믿음의 실제를 계승시켜주는, 그걸 믿음을 상속시켜준다고 하고 그것을 유산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들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철병거가 아니라 무엇라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산지 하하르 이 기도의 삶을 하는데, 이 기도에서 그냥 습관적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당기도록, 예수의 십자가가 실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의 동아줄, 기도의 철근이 되도록,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근력들을, 기도의 파워들을 키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고 주문해오다 가는 거예요. 아무 심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철병거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철병거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믿음의 실제를 통해서 해결해가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그런 증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또 말씀을, 그 다음 말씀 보겠지만,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정말 부흥이 쓰나미로 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와 문명이 막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온다니까요.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와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런 믿음의 실제들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실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정말 어떤 지금 내 앞에 수많은 철병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철병거를 내 남은 생에 처리해서 하나님 내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철병거들을 최대한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아니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철병거를 이제는 돌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실제들, 믿음의 실제, 기도의 능력들을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